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1세대는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모세도 죽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 피곤하니까 오늘 안 가야겠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막 훈련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어떤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할 때 이런 거 해보잖아요. 하루에 3개 감사 제목 적어보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이 사랑의 이유인지, 감사하는 너의 존재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한마디 해보기. 오늘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도피성이 있다.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요단 동편에 3곳의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까지는, 지금 이제 4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계시고, 당장 막 떨어지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걸 다 경험했지만 그냥 일상이었던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 이렇게 해결됐어. 그럼 앞으로는 41절에 새 성읍을 구별하였다. 그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새 도피성의 이름까지 나와요. 43절에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줘요. 도피성을 세운 이유. 42절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까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 기적과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실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도피성은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고의적 범죄자는 용납되지 않는데 실수로 인한 죽음은 보호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다시 보면 도피하다라는 말이 살기 위해서 긴급히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살기 위해서 긴급히 도망가는 것. 그냥 단순한 도망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긴급히 도망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4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생존하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긴급히 달려오는 자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은혜, 일상적인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 생기면 도피성으로 와라. 생명 보존 장치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 오늘날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나와요.
앞에 있는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다. 그 피난처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악한 유혹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각종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산불이나 홍수가 나면 우리가 대피소로 가는 거예요. 공적인 대피소. 그러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서 5월부터 9월까지 폭염이 있다면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아이고 더워 하면 들어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도 그냥 한낮에도 그냥 딱 들어와 보면 생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부채질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무더위를 피해서 여기가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를 붙잡고 혼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와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집 갈래? 이래요. 할머니한테 혼나면 뭐라 그래요? 나 우리 집 갈래?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도피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엄청 힘들 거야. 정복 전쟁 쉬운 줄 알지 안 될 거야. 거기에 있는 우상들 다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휩쓸어 버릴 것 같지? 아니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절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들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이 있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부당하게 받을 때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생명 보존 장치.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다 틀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남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한 백성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았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은혜로 느끼지 못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살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기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로 피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으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삼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니
온전히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큰 영적 전투의 현장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 생명을 보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를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큰 권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어려움이 혼란하게 할 때 영적 전투에서 무너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륜 다니엘 센터의 리모델링의 마무리가 온전히 잘 마무리가 되고 수많은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며 모든 것들이 안전히 책임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온전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교육자들과 간사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안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